벌써 2019년 9월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1940년, 50년, 60년 그때 생각하면은 2000년도에 제가 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2000년도에 살 거라고 완전 다른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벌써 20년이 다가옵니다. 2019년 9월입니다.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엄청난 세상에 우리가 2000년대에 반 이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을, 별로 가을 계절을 느끼지 못하는 휴스톤에 살지만은 가끔은 이런 시가 많이 기억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분주하게 살아왔지만은 이젠 그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 가을을 맞이하자고. 그리고 낙엽이 지는 때, 이건 이별의, 죽음의, 떨어짐의, 벗겨짐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인간의 한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의 겸허한 모국어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영원한 것으로 나를 채우게 해달라고.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의 인격의 성숙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모국어, 본질적이고 가장 영원한 귀중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으로 전개를 합니다.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전히 비옥한 이 시간에,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제한, 인간의 무능까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남는 게 있으면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홀로 있게 해달라고. 조금은 어둡기도 하고 조금은 슬픈 외로운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말입니다. 이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했던 수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했던 수많은 고집들도 다 내려놓고, 마치 깃털보다 더 가벼운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메말라 있지만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그 까마귀처럼, 까마귀가 파도 더미 위를 날아왔을 것이고 험난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백합화 피는 향기를 맡으면서 날아왔을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리고 협곡도 있는, 들판도 지나고 파도 더미도 지나는, 그러나 마지막에 메마른 가지 위에 홀로 있는 까마귀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게 해달라는 이 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가을이면 좋겠다, 가을이었으면, 아니 가을이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단풍이 들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한편으로는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마른 가지 위가 남는 것처럼 인생도 그럴 거니까, 인생을 지금 비옥한 시간은 아니냐, 여전히 살아있다면은 겸손하게, 감사하게, 그리고 인생이라는 이 단어 숙제 앞에서 엄숙하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사람들, 그 주어진 인생 속에 아주 좀 이렇게도 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마시지도 아니하고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라고 서약까지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40명이나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가 죽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먹지도 않을 것이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서약, 맹세, 그리고 이 맹세란 언제나 저주와 가까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봐요.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로 엊그저께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를 천부장이 전격적으로 소집하면서 거기에 체포된 채로 죄인의 신문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71명이나 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며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잡혀서 당신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을 벌려서 떠들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입을 내려치라고 그 아나니아, 탐욕스럽고 잔인하기까지 한 아나니아가 떠들었지만은 그 산헤드린 공회는 순식간에 소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짐승의 표현입니다, 충동질을 당하고 선동을 당한 이 군중들, 강폭한 광란으로 뒤집혀져 있는 군중들, 그 군중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산헤드린 공회 정치가들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아주 출세한 양반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사도 바울을, 그 앞에 놓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것도 짐승처럼 죽이려고 날뛰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데리고 병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또다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리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저주, 맹세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뭐 어떤 옛날에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저주입니다. 자기를 향하는, 아니 다른 사람을 향하는, 이게 잘못된다면, 너가 그런 놈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것, 스스로 40여 명의 결단을 묶으려는 저주이고 맹세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끈질긴 인간의 악한 마음에 결연한 태도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겠다고, 음식조차 우리 입에 대지 않겠다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 선한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은
악한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더 악한 일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 며느리가 혼수를 적게 해왔을 때 나중에는 죽입니다. 딸이 이상한 남자와 사귀고 또는 결혼한다고 할 때 딸도 죽입니다. 혹은 사위가 결혼했을 때 사위와 계층이 다르다고 살해합니다. 근데 그 살인하는 이름이 명예살인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며느리를 살해하고, 그것도 엄청난 잔인한 방법으로 딸을 살해하기도 하고 사위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계층이 다르다고, 뭐 자기들 수준과는 안 맞다고, 그 죽임을 명예살인이라고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에서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 그 중에서 IS,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만들었던 단체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최고로 명예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폭탄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죽이는 것, 그들은 순교라고 합니다. 합법적이고 불법이 아니라고, 신을 위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것만큼 무서운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 사람을 찢어 놓으려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그 음모를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합니다. 물론 겉으로 떳떳하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은 충분히 있었지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없었는데, 마침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듯이 40여 명이나 되는 대표자들이 와서 죽이겠다고 묵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승인하는 뜻이 여기에 해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암시까지 주고받습니다. 자,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산헤드린 공회에 초청하십시오. 신문하는 이유로 1차는 실패했으니까 2차를 다시 요청하십시오. 천부장에 가서 요청해 달라고. 그러면은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 의사당에 데려보낼 때에 우리가 그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살해할 것입니다. 그 음모 술수를 대제사장에게 알려줍니다. 남을 죽이기로 음모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공동체, 그 음모가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드러나는 사건인데,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자, 12절 지나가고 13절 지나가고 14절 지나가고 15절. 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회사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괴로울 것입니다. 고민할 것입니다. 까닭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할 경우에 이건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하게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회사 직원 전부가 자기를 따돌리고 있다면 죽고 싶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한 생각을 하는 가정에 갔을 때 누군가가 불편하게, 누군가가 송곳을 찌르듯이, 누군가가 가시방석에 앉듯이 괴롭힌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피해서 다닐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들, 죽어도 안 맞는 사람, 죽어도 왠지 안 맞는 사람들,
그런 중에서 무슨 말이라도 한번 들었다면 이거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인생을 살아온 적은 지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결심, 맹세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그 맹세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얽어매이면서 한 사람도 낙오시켜서는 안 된다, 한 사람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결속을 강화하면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면서 맹세까지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미 각오하고 들어왔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결국은 로마까지 이끌어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20장 11절. 주께서 곁에 서서 가로되, 그날 밤에 가장 힘들고 지치고 질려버렸던 그 순간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로마 안 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날 그냥 데려가세요.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도 괴롭고 힘드는 순간이니까 바로 그날 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너가 로마까지 가야 돼.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거고, 너는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말하게 될 거야. 적어도 한 달이 아니라 1년, 2년 이상이나 기다리면서 그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시편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의 꾀가 아무리 동원하고 인간의 음모가 술수가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하게 준비되고 계획하고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웃고 계십니다. 입으로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손을 놓아버리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을, 저렇게 악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역사란 언제나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이 역사 속에는 때로는 그 역사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을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모세라는 아주 대단한 걸출한 인물을 택하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게 하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라는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는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놀라운 사역자, 놀라운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또는 다니엘에게도, 아니 사도 바울에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지만은 그때마다 그들은 수없이 죽을 고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위대한 사람으로 아주 놀라운 큰 그릇으로 그 시대에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사람으로 세워놓으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러나 그 순간에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게 하셨고, 모세를 택하셨지만 모세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칭송받는 사도 바울, 그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비단길이 아니었고, 백합화를 걸어가는, 향기를 맡고 걸어가는 길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오순절 절기로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예배소에서 온 이방인들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선동하면서 군중들이 폭도가 되고, 폭도들이 이제 40명의 결사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짓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들의 꾀를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자기의 꾀대로, 계획대로, 음모대로 진행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거, 비웃고 계시는 거, 입을 한번 풀어버리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 속에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는가, 죽음의 고비 속에서 어떻게 그를 지켜주시는가, 눈동자처럼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미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끈앞풀이 새롭게 그 힌트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18절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얼마 전에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그 도시에 중앙사찰이라는 사원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버트 스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로버트, 전 세계에서 AI, 그 인공지능이나 로버트 산업은 영국이나 일본이 최고로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일본이 로버트 스님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사찰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버트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 사찰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님이. 우린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한 벽 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은 지금은 무슬림들이 자기의 성전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가고, 무너진 성벽에, 그런데 지금까지 어쩌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찾아가서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그 구석구석에 담벼락 속에 억지로라도 집어넣어 왔었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문이 성취가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는 대행업체가 생겨서 택배 운송하는 것처럼 대신 해주기는 하고, 또는 이메일을 받아서 대신 기도문을 작성해서 연결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런지. 명예살인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지만은 얼마나 많이 다를까. 사도 바울을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우리의 조상들을 짓밟았다라고,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 남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열심, 잘못된 열심, 거짓된 열심,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있는 그 열심 말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 젊은 청년을 택합니다. 처음 나오죠. 사도 바울의 친척, 누나의 아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친척 이야기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친척, 생질, 한 젊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나쁜 일에 잠깐 쓰임받다고 죽는 사람도 있죠. 바울에게 생질한 사람, 하나님은 그 생질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바울을 살리게 하는 끈앞풀로 시작합니다. 어떤 경로로 이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어떤 정보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생질인 이 젊은 청년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쫓아가서 면회를 신청해서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백부장에게 연결시켜주고, 백부장은 이 젊은 청년을 천부장에게 연결시켜줍니다. 이 젊은 청년, 백부장에게 달려가서 말할 만큼 지위가 있었는지,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말을 하면은 천부장이 그의 말을 신뢰해 줄 만큼 괜찮은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는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현재 미래를 향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은혜와 축복은 섭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곳을 내가 가게 될지, 어떤 일을 맡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에 달려가서 천부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반복입니다. 그 음모의 내용을,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고. 랍비, 유명한 랍비에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죠. 한 사람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가 새날입니까? 그래? 내가 다시 물을게. 언제가 새날일 것 같으냐고. 그 젊은 학생이 랍비한테 대답을 합니다. 예,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이 새날이 아니겠습니까? 틀렸다고. 마침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새날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어느 때라고? 예,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새날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이 새날입니까?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새날은 언제냐고. 예, 스승님, 내 눈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맞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결심을 하고, 그게 거듭남의 의미라면 우리 수백 번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때가 새날이라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한 그들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바로 천부장에게 말했던 이 말, 지금 대제사장 일당이 당신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내달라고. 당신은 절대로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매복해서 죽일 것입니다. 자, 문제는 천부장입니다. 한참 저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있었던 이 구절입니다. 왜요? 이는 정치가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당 공무원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천부장으로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소동을 진압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정치에 그것을 가끔은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일을 약 3년, 5년 지나면 됩니다. 언제나 문제가 없는 것이 그들에겐 좋은 일입니다. 봐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 동네의 유지가 자기에게는 정보 끈앞풀이 될 수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에게는 후원자가 될 수 있고, 그 예루살렘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에게는 중요한 똑같은 권력을 타협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슬슬 서로가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낮에는 이 말 했다가 밤에는 저 말 했다. 그게 정치가들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은 백성을 위한다고 떠들면서, 이들 봐요. 천부장이 하는 것 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습니다. 묻고 듣습니다. 아니, 생판 모르는 남자가, 그것도 젊은 청년이 쫓아왔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흉계에 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짜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가짜라고 매도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유언비어를 만드는, 아니면 이상한 누구예요? 대제사장을 중심한 사내들인 공회를 모욕하는 사람으로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이 대제사장에게 어젯밤에 한 놈이 찾아와서 내한테 보고했다고, 내가 잘 잡고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얼마나 좋은 건수를 잡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괜찮은 미끼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약점을 잡고 있는데, 정치가가 남의 그것을 정보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녀석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증인까지 잡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입을 막았다고, 이거 가짜 뉴스라고. 그러면서 이 로마의, 아니 그 예루살렘의 유지들을 자기 편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배당에 있다고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한다고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교회 밖에서 일을 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40명의 그 아주 악한 맹세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방인 출신인, 군인 출신인, 공무원인, 정치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입니다. 하나하나 따지진 않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전율을 느낄 만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켜주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로마로 갈 거야, 결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은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온 세상을 움직이는 건지, 이방인의 그 장군 장관까지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란 온 세계를 향한 예언이고 예측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영국의 여왕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면 프랑스의 대통령이, 아니면 이탈리아 수상이, 그들이 동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니,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사람은 표를 계산해야 됩니다. 인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살리는 일이 자기한테는 유리합니까? 이익입니까? 그게 인기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죄수이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쩍이 내어주고 슬쩍이 모른 척 죽이라고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유대인들과 적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기한테 무엇이 유익한지 따져볼까요? 무엇이 자기한테 덕이 되는지. 사도 바울을 택한다는 것은 한 번도 덕이 될 수, 이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루시오 이 총독은,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택합니다. 왜요? 감동받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시편 64편 3절부터 볼까요? 시편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악한 사람들 하나가 더 잘 되죠. 다른 사람 욕하면서 한편이 되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참 기가 막힌 거 있죠.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기가 막히게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친할 수가 있었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을까? 기가 막히게 그런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봐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그러나 그의 덫이 누구한테 덫이 됩니까? 자신들에게. 그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우리가 깨를 쓰고 우리가 덫을 놓고 우리가 함정을 놓고 우리가 독한 말로 뱉어낸다 할지라도 누가 듣겠느냐고, 누가 알겠느냐고. 그런데 6절 봐요. 그들은 제약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그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정말 대단하죠. 인간들 철저하게 정보를 가지고 별별 이상한 뉴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을 얽어매는 작전을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하지만은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얼마나 악하게 완벽하게 꾀를 싼다 할지라도 진실 앞에는 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7절 봐요. 9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리고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8절 한번 봐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엎어지는데 그들이 전에 뱉어낸 혀가 그들을 해하기 때문에 저들이 독한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혀의 말들이 자기들을 죽이고 있다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천부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천부장은 그 총독이 살고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제수를 그날 밤에 즉시 호송시키십니다. 아니, 젊은 생명부지 한 젊은이가 쫓아와서 말했는 거, 그 신뢰성이 있습니까? 두고 보자고, 날이 밝으면 한번 해보자고, 찾아보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천부장은, 루시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너는 나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돌아가라. 그러면서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백부장에 불러서 말 타는 사람 70명, 창을 드는 사람 200명, 보병 200명, 470명을 데리고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제수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의 병력, 예루살렘의 3분의 2의 병력, 적어도 600명, 700명이었다면 반 이상의 병력을 사도 바울, 제수인 그를 호송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봐요. 담대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너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을에는 9월달 가을이지만은 우린 별로 계절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휴스턴이지만은 그래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껍데기 다 거기에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면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사업장에 위험한 일까지 나타나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이 계절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습니까? 증오와 보복심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여전히 비난과 정죄한 마음이, 아니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는 겸허한 마음으로 모국어로 하나님을 채우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에 남아있는 게 뭐죠?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 비옥한 땅에 살면서, 이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생 다른 사람 죽이려고 험한 말만,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고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봐요, 이 사람들 얼마나 헛된 맹세였는지. 2년 이상이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 머물렀지만은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들 봤습니까? 마시지 않아서 목이 갈증이 나가서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이 헛된 맹세, 쓸데없는 맹세, 아니 자기 스스로가 저주했던 이 사람들의 거짓 맹세 봐요. 뭘 믿을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의 한 사람도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라고 결석했었지만은 그러나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헛된 맹세였으니까. 악한 자들의 말로 죽어야 옳지 않습니까? 안 먹겠다고 했으면은, 안 마시겠다면 죽어야 되잖아요. 마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맹세였는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9월 시작되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9월달, 이제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살아오신 적은 없지만은 남들처럼 이 나쁜 인간들 목숨 걸고 40명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처럼 살아온 적은 없지만은 혹시 좋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 본 생각은 없습니까? 볼 생각은? 또는 그렇게 살아온 적은 있습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내 체면이 손상되고 나도 손해를 보고 나도 그 사람 다른 사람도 잃을 수도 있지만은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아니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듯이 나를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메어 달린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악한 일에 물을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고,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못된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 적도 있었지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십니까? 이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우리 홀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있었고 천부장이 있었고 지금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그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고, 로마의 궁궐에서 자라났던 모세를 하나님은 그렇게 키웠고, 시돈성에 살았던 엘리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눈동자같이 기가 막히게 적의 심장부 속에 보호하셨고 지켜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신뢰하십시오.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홀로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대신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랬던 천부장 루시오는 편지를 쓰면서 벨릭스에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별별 짓을 다 했지만은 내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으므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벨릭스 각하여, 이 사람에게는 죽을 죄가 없습니다.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 그가 편지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나도 죄가 없다라고. 털어서 먼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겸허하자란 말입니다. 함부로 말 떠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쉽게 비난이나 정죄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봐요, 40명 그렇게 살았던 그들, 누구 하나 그들을 존경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죄가 없이 사셨던 분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고 까닭 없이 박해를 당하고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